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곡식의 많은 시간과 우유곡절 속에서 추수를 하듯이 저희 삶 동안 여러 시간과 우유곡절이 있습니다. 그 우유곡절 속에서 저희들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들이 코로나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지금부터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속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직설적인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크게 보아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화해하라. 금방 본문 말씀에도 있었지만 제사 드리기 전에, 쉽게 말해서 예물 드리기 전에 내가 지체들과 싸우거나 상처 준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오늘은 정확해야 되니까 조용하게 회개하는 자세로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아무도 없네. 다행이네. 살인이 뭐예요? 살인이. 금방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거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살도 살인과 똑같이 취급해요. 자살 역시도 한 영혼의 생명을, 한 인간의 생명을 끊는 거랍니다. 자살도.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내게 있는 생명이든지 원규에게 있는 생명이든지 누구에게 있는 생명이든지 그 생명의 주인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든 나를 죽이는 자살을 하든 다 똑같은 살인. 똑같은 살인. 내 생명 내가 끊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 내 생명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없애는 거 심판받는다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첫 얘기가 5장 21절이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자살도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해요. 자살은 살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사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살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매일 살인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매일 살인하는 사람. 왜냐? 자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화내는 것도 살인이에요. 욕하는 것도 살인으로 취급해요. 오늘 나오죠? 아까 처음에 좀 이상했죠? 나가가 아니고 라가라고 적혀져 있죠. 본문에. 라가라 하는 자도 살인이 돼요. 라가가 뭐냐면 우리나라 나가, 깨라웃 이게 아니고 라가는 히브리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미련한 거. 욕하는 거. 저 바보 같은 게. 미련하게. 미친 게. 이거 살인이라고.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화내는 거, 욕하는 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입장에 보서는 화내고 욕하고 뭐 그렇게 심한 말 하는 거 살인과 같은 거로 보시는 거예요. 살인과. 그래서 오늘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대들이 사용 언어 90% 이상이 욕이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욕을 사용하는 이유 설문조사에서 그냥 습관이 돼서 쓴다. 습관이 돼서. 그게 1위예요. 25.7%. 습관. 그 다음 2위가 18.2%인데 남들이 쓰니까 나도 쓴다. 2위. 그 다음 3위 17%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욕을 한다. 3위. 4위는 16.7%인데요. 친근감의 표현으로 욕을 사용한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태어난 경상도 지방에도 사투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울 사람들도 아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요즘에 아이고 문디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둥병자라는 뜻이야. 문둥이야. 그게 무슨 친근감의 표현이야. 한센병자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데 그게 사투리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이에요.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이런 욕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흘러넘치고 있어요.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외의 조사를 보면 뭐 8.2%, 5.4% 이런 식으로 방어용 욕설을 사용합니다. 내가 뒤지지 않는다는 걸, 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욕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거 4.6%. 비하하고 욕하고. 이렇게 매일 친구들 사이에 또 부모님에게 짜증나고 또 어떤 친구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친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살인이라고 해요. 그럼 얘들 어떻게 된 거야? 1분을 못 넘기고 몇십 회씩 욕을 하는 친구들은 도대체 어떡하냐? 심각한 거죠. 그렇게 그냥 살아가야 될까? 일명 성경이 말하는 살인자. 성경이 그 대처법을 가르쳐줘요.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착한 척하고 형식적으로 범생이인 척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정말 온전해지는 방법이 뭐냐? 온전해지는 방법.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인간과 같이 멋진 삶이 뭐냐?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람과 화해하라. 먼저 사람하고 화해하라. 가까운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 그냥 금방 이 친구들처럼 막 욕도 나오고 어떨 때는 막 욱해가지고 화도 나오고 이럴 때가 있는데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서 악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 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차선책 중요한 건 뭐냐? 다투었을 때 다툼을 푸는 방식이죠. 푸는 방식. 성경은 푸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 먼저 사과해라. 먼저 화해해라. 내가 먼저 사과하러 간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그 다툼 속에서 내가 한 잘못을 먼저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인정한다. 그 친구가 인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정한다. 우리는 이거를 자존심 상한다. 절대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먼저 사과하라. 먼저 인정하라.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사람의 모습이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죄 지은 인간이 평소에 하는 분노나 욕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해 하실까? 살인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민감해 하실까? 그것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주물럭주물럭 이래갖고 만드신 게 아니고 창세기를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래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내 형상을 따라 만든 창조물인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정성 들여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를 한 그 작품을, 걸작품을 누가 와서 욕을 하거나 업신여기면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해봐. 역지사지해봐. 준혁이 그림 잘 그리니? 야, 너 나하고 똑같아. 나 그림 좀 잘 그리면 좋겠어. 하여간 준혁이가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렸어. 열심히 그림을 그려갖고 준혁이가 볼 때, 와, 이건 내 인생 그림이다, 인생 그림. 멋지게 딱 채색을 해서 딱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친구가 보더니 준혁이 친구, 야, 발로 그려도 그거보다는 잘 그리겠다. 이러면 준혁이 기분 좋아하고. 준혁이 보고 욕한 거 아니야. 그림을 보고 욕했어. 준혁이 기분 어떨 것 같아? 나쁘지? 왜 나쁘지? 널 보고 욕한 거 아니잖아. 그냥 그림 보고 욕한 거잖아. 왜 그래? 그 그림이 준혁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정성 들여 빚어 만드신 사람을 서로 욕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죽이고 하나님 기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내가 그린 그림을 욕해도 기분이 확 상하는데 자기 형상을 따라 기가 막히게 만든 걸작품인 인간을 욕하고 분노하고 살인하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욕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인간을 욕하는 당연히 화나시죠. 마음 상하시죠. 마음 아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도 살인이다. 먼저 화해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은 화내지 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화내지 마라. 나를 닮고자 하는 사람은 욕하지 마라. 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혹시라도 이러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감사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 전에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하라.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멘토라고 말씀드린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11시 예배 주일날 드리잖아요. 오전 예배를 딱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때 부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부산의 호산나교에 은퇴하셨죠. 그분도 나이가 많은 최홍준 목사님이 그때 그 옥하는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있었어요. 같은 교회, 사랑의 교회. 11시에 예배 시작인데 10시 30분에 옥하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 최홍준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받았어요. 아, 예,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30분 남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고 최 목사 내가 오전 예배 설교 못하겠다. 당신이 좀 하시오. 예배 30분 남겨놓고 예배 30분 남겨놓고 부목사님 보고 대예배를 인도해라. 사랑의 교회 10,000명인 거예요. 10,000명이. 근데 거기 설교 준비도 안 한 부목사님한테 갑자기 젊은 부목사님한테 30분 전에 전화해갖고 야 대예배 설교 좀 해라. 나 이거 못하겠다. 이 당황스럽잖아요. 부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전화. 아니 내가 사모하고 조금 전에 싸웠는데 도저히 설교 못하겠어. 사모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말씀을 못 전하겠어. 그 말을 딱 듣고 이 최홍준 부목사님이 군소리 없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사모님과 아내와 싸우고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먼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배가. 그래서 먼저 화해하라.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가 먼저 화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살인 행위를 한 친구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그 화해가 끝났다면 다음으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세상에 나가면 험하게 살아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거칠게 인정을 못 받아.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분이 주일만 되면은 진짜 다른 모습이 돼갖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하나님은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그 모든 잘못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 성경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먼저 찾아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딱 지적을 하고 있어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헌금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순서가 잘못됐다. 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 계속 해야 돼요. 이 말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보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오늘 본문의 이 말은 헌금을 드린다는 그 말이 100%가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내 삶을 드린다. 성경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행위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었다.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 너의 삶을 돌아보고 성경이 말하는 살인을 했다면 그것을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것도 하지 않고 거룩한 척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순서가 하나 빠졌다. 순서가 하나 빠졌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제대로 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한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준비되지 못한 자세로 나와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순서가 빠진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냥 나왔어요. 나오면 주보에 추수감사절 위에 가면 헌금봉투가 다 꽂혀져 있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헌금 넣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이니까 주일헌금과 함께 감사절 헌금을 드렸다. 추수감사절 예배 잘 드렸다. 이게 아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 먼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뽑아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렵게 했던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다 돌아보고 화해할 것들을 화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이다. 제대로 된 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화해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죄 없는 거룩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해 주신 분이에요. 화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저나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특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될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를 해야 될까? 하나님과 아직 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중재자 역할을,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화해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우리는 화내면 안 된다. 화를 냈으면 먼저 화해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특히 목사가 되면 정말 힘들어요. 화내면 안 돼. 목사님은 화내는 분 아니야. 전부 다 이렇게 딱 인식이 돼 있어. 목사님은 화내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또 고약한 아이들은 목사님 좀 괴롭혀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도 인간이에요. 폭발할 때가 있어요. 다스리고 다스리는데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저도 목회자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2번인가 한번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궁금하죠? 아직 저를 잘 모르죠, 그죠? 내가 화낼 사람 같아요? 화 안 낼 사람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지금까지 저를 본 입장에서 이런 거는 이 여성의 필이 가장 강력해. 지연아, 어떤 거 같아? 냉정한 말을 해도 돼. 내실 것 같아. 땡큐. 내요, 제가. 그래서 앞에 있던 마산교에서 제 별명이 뭔 줄 알아요? 애들한테? 폭력 목사예요. 폭력 목사. 폭력 목사. 큐티 안 하고 오면은 바보. 막 이런 식이었어. 근데 아이들에게 화낸 적은 없어요. 화를 한 번인가 2번 낸 것은 그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중고등학생, 그때 청소년부를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부모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폭발을 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사석에서 폭발한 게 아니고 설교자리에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설교문에는 분명히 그거 내 적은 적이 없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게 연관이 돼갖고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설교 시간에 딱 나오니까 오후 예배 설교 시간 하니까 하필 그 부모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눈에 쏙 들어오는 거야. 안수 집사님 부부, 집사님 권사님 부부, 전부 고3 부모님들. 고3.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모락모락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한 일이 있었어요. 왜? 부모님이 주일 예배 고3 때는 조금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라. 학원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됩니다. 수련회도 갈 필요 없고 고3이니까 수능에 집중해라.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 담임선생님이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 안 해서 물어보니까 잘 나오던 아이들. 그러면서 연기가 뭐라 히팅이 되기 시작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딱 올라갔는데 그 부모님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폭발을 했어요. 거기서 막 화를 냈어요. 그 부모님이 있는데 막 그냥 돌직구를 날려버렸어요. 부모님은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서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심한 말을 했죠. 학원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뭐 하는 행동이십니까?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돌직구를 날려버려서 분위기 싸이게 정말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때 한번 내가 폭발을 했어. 실수를 한 거죠. 엄청 큰 실수를 한 거죠. 엄청 큰 실수. 그 뒤에 그분들 찾아가갖고 제가 진짜 고개를 숙이고 정말 죄송하다고 고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냈다면 먼저 화해하시오. 그래야 관계가 끈끈해져요. 그분 중에 한 명인 안수 집사님이 대학 교수님이세요. 여러분도 봤어. 우리가 처음 저 수련회 갔었잖아요. 인규 형제는 그때 못 갔지. 그때 우리를 회를 사주신 집사님 아시죠?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분이셨어.
그분이야, 그분 안수 집사님. 그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 부부에게 그렇게 폭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먼저 한 결과 지금은 제가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가 되면 깍듯이 저를 챙기고 안부 전화를 해주시고 선물을 보내주시고 제가 뭔가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원합니다. 그분이 또 책을 좀 잘 쓰세요. 글을 많이 쓰고 목사님 언제든지 목사님 혹시 책 낼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제가 책을 내드리겠습니다. 관계가 너무너무 돈독해요. 그 집사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도 화해자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먼저 사랑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순서예요. 우리 삶의 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과 화해하고 친구들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화해시키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져가요. 갈수록 악해져가요. 거기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저예요. 그리스도인. 아니 정치인이 잘해야 나라가 바뀌지 뭐 경제인이 잘해야 나라 교육가가 잘해. 일시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온전한 회복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바뀌고 여러분의 친구가 바뀌고 여러분의 동네가 바뀌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은 화해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먼저 화해하시고 화해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세요. 언젠가 그 영상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네이버 카페에 영상을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신앙 세미나 쪽에. 소양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예, 소양이라는 가수가 원래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CCM 찬양사역자였는데 요즘에 이제 나가서 일반 활동도 하는데 인터뷰가 나왔어요. 요즘 뭐 비긴 어게인도 하고 많이 나갔잖아요. 그 심사위원이나 그 자리에 함께 노래를 했던 다른 가수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소양 씨가 노래를 부르면 분명히 대중가요인데 왜 찬송가 같이 들리죠?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가수들도 부르는 대중가요인데 소양 씨가 부르면 왜 경건하게 들리고 사람을 움직이고 찬송가 같이 들릴까요? 그러니 그 사람만의 말이에요. 그 옆에 있던 다른 가수들도 고개를 끄덕거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말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드러나요. 향기가 풍겨요. 향기가 풍겨요. 오늘 혹시 주일이니까 여유가 있으면 가가지고 우리 인터넷 카페 들어가서 신앙 세미나에 들어가면 소양 인터뷰를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것을 준비하던 PD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소양 씨가 리허설, 원래 나오기 전에 한 번씩 연습하잖아요. 리허설 하면. 그런 거는 우리 또 다빈 형제가 잘 알겠네. 뭐 하면 리허설을 꼭 하잖아요. 본방 나가기 전에. 리허설 할 때는 몰랐는데 본방 지나고 나니까 PD가 하는 말이 와, 성령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 사람 불신자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뭔가 영이 내주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느낀단 말이에요. 느껴요. 그게 악령이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든 느껴요. 그런데 소양이랑 크리스찬 가수가 대중가요를 부르면 사람이 성령을 느낀다.
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이 노래 잘 부르는 가수라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 영향력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화해자의 자리에 서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화해자의 자리에 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과 먼저 화해하시고, 그게 쪽팔린 것도 아니고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버리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화해자로서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악에 찌든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고 화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뚝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화해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친구들이 있기에 그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온전함이 있게 하시고 여유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